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주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며 또 훈련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간구하는 것은 오늘 배운 것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사모함이 생기게 하셔서 주님 기도하며 사모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님과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물세례라고 하면은 육체적으로 받는 그 물세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뭐 우리 머리 위에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뭐 어떤 욕조나 아니면 강물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침례를 받는 그런 어, 의식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육적으로 우리가 받는 이 물세례는 의식이고 예식이라고 얘기하죠. 의식이고 껍데기일 뿐이지 여러분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세례 뭐 겉으로 이 육체적으로 받는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나 이런 껍데기 이건 진짜가 아닌데 그럼 이걸 다 배격해야 되냐? 우리의 삶에는 진짜 그러니까 알맹이와 함께 껍데기 의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결혼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살면 됐지 뭐하러 결혼식을 합니까? 왜 결혼식을 해? 여러분 우리는 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 그 알맹이가 더 단단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그 알맹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짜를 더 단단하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껍데기와 예식, 의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의식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없는 껍데기가 문제지 껍데기를 너무 배격하는 길로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잠시 복습하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라는 것은 육적인 물, 뭐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은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얘기하냐? 영적인 생수,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성령을 말할 때 이 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성령을 상징한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 말씀, 보혈,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샘물이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점점 물이 불어나게 되고 이 샘물이 시내가 되고 개울이 되고 그 개울이 강물이 되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물세례와 불세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물세례는 뭐 예식을 행하는 외적으로 우리가 뭐 물을 통해서 행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물세례, 불세례 이게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먼저 나눠야 돼요. 자,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이거는 뭐 그냥 외적인 세례죠. 그죠? 우리가 외적으로 물로
그냥 세례를 받는 그런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어쨌든지 외적인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예수님이죠.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종이 되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푸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잘 보세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내면적인 물세례를 말합니다. 외적인 물세례가 아니고 내면적인 물세례를 말해요. 또 그 다음에 여기서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한 이 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잠깐 나눴듯이 불은 능력과 에너지를 나타낸다고 했죠.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성령의 임하심 이 불세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세례라는 것은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구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이게 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건데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PPT를 잘 넘겨야 되는데 까먹을 때가 있네요. 어쨌든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능력,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세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물세례는 우리의 구원, 영적인 그 생명수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불세례는 뭐냐? 능력, 권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조금 말씀을 계속 읽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집중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되거든요. 자, 먼저 오순절날 처음으로 성령이 임한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보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님을 물과 불로 상징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또 성령님은 뭘로 상징되기도 하냐? 바람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숨, 호흡, 바람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성령님은 뭐로 상징될 수 있냐? 기름으로도 상징됩니다. 기름.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지금 영적인 불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육신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지금 성령이 불과 같이 그들 위에 하나하나 위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성령 받은 그런 장면을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어디 있냐?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 은사를, 그 능력을 살려고 했죠. 아, 이거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네.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살려고 하다가 아주 책망받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지금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여러분 아까 전에 저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그런 눈으로 보이는 그런 증거가 뭘로 나타났냐? 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방언이죠. 지금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8장 14절 사마리아에 성령 받는 장면을 보면 방언을 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어떤 그런 육적으로 드러나는 표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8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증거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어떤 증거가 보였는데 그게 아마 방언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보니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게 최초로 성령이 부어졌는데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느냐?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이제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여기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로 그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몇 가지 그런 공통적인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더해서 성령 받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죠? 지금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더해서 성령 받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을 받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도 있고 내면적인 영적인 물세례죠. 그죠? 그 물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불세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능력 받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이미 복음을 받았죠. 말씀을 받았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 받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내려가서 안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 즉 능력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하면 믿음을 갖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시간차를 두고 역사하기도 하지만 먼저 믿음이 생기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뭐 물세례를 받고 하지만 또한 나중에 가서 성령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시간차를 두고 역사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역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죠. 그들은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그런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동시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는 동시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시간차를 두고 역사하지만 또한 동시에 역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죠. 그죠? 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을 받는 것, 즉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것은 다른 두 개의 경험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을 잘 정리해 놓은 용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주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이 내주하는 성령을 경험하는 것과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구원받는 이 물세례, 내적인 물세례를 말하죠. 근데 또한 뭐가 필요하냐? 임하시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위로부터 임해서 그 성령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능력을 위해서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계속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정리가 됩니다.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잘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역자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믿는 자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안수함이 아니더라도 성령은 임하셨죠. 먼저 처음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이 임했죠. 또 고넬료의 가정 같은 경우는 안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죠. 그러니까 보통은 사역자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안수를 받지 않더라도 성령은 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지만 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사역자를 찾아가서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나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역자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사모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사가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다섯 번째,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먼저 증거로 나타내는 은사가 뭐냐? 그것은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은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섯 번째,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이미 내주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왜 성령이 임하시냐? 그 이유는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효과적인 증인이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일곱 번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그 위에 임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의 내주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가운데 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위에 임해 있지는 않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제사장은 조금 특별하긴 하지만 좀 뺀다 할지라도 왕, 다윗이나 또 하나님께 붙잡힌 받았던 왕들이나 아니면 선지자, 사무엘이나 여러 가지 선지자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 있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 위에 임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약 시대의 성령의 임하심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의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이 개념은 구약 시대에는 예언만 되어 있지, 내가 너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내 신을 너희에게 주며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안에 있게 하겠다라는 이 개념은 전혀 없는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듭남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아들의 영을 받게 되고 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임함 이 둘이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전통적인 그런 많은 전통적인 교회들, 뭐 기존 교단들이죠. 뭐 큰 교단들, 뭐 감리교나 뭐 장로교나 침례교나 이런 교단들은 성령의 내주는 강조하는데 성령의 임함은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은사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배격하고 또 금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성령의 임함, 성령의 능력은 강조해도 성령의 내주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능력은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균형 잡히게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그렇죠. 물론 여러분 불세례 이 성령의 임함은 우리의 구원과 특별하게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구원에도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역기능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외면당하고 배제당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칼자루를 어린 애한테 쥐어주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사람 잡는 거죠, 그죠? 이 칼자루를 막 잘못 휘둘러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칼이라는 것이 이 도구, 이 능력이라는 것이 능숙한 사람에게 쥐어졌을 때는 여러분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된 사람들, 영적으로 잘못되고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쥐어지게 되면 굉장히 사람 잡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기능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 담근다고 교회 안에서 은사도 배제시켜버리고 성령의 능력도 배제시켜버리고 그냥 오직 우리는 말씀 그리고 성령의 내주만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을 잘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의 능력과 도구를 잘 사모함으로 받아서 잘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참 영적인 성숙도 필요하고 또 이런 성령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땅 파는 것의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땅 파는 거. 이거 만약에 아무 도구도 없이 손으로 아니면 발로 팔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삽이라는 도구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삽질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군대에서 삽질을 하다 보면 삽질하는 도구, 삽질하는 머신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못하는데 굉장히 뭐 하나 파라는 거 이거 뭐 아무 일도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능숙해졌기 때문에 참 삽이라는 도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중요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교회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아무 능력 없이 사역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손으로 땅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효과적이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러나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해요.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능력 있게 이런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야 너네는 이제 빨리 가서 땅끝까지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하시지 않고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약속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했는가? 그것은 왜 그러느냐? 증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부터 보면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다룰 건 아닙니다. 다 다루면 뭐 몇 시간이고 계속 다뤄야 되겠죠. 다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기초적인 은사에 대해서만 다룰 텐데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뤄서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아 이런 은사가 있구나. 그리고 또 사모하고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제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그러니까 방언에도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한 가지가 아니고 각종 방언을 말함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방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은사들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은사들이에요. 이 모든 은사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은사들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실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그것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임하시는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말합니다. 탤런트. 어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탤런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땅에서 지금 육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가 가진 그런 육적인 은사를 가지고 협력해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제가 잘하는 일이 있고요. 제가 잘하는 반면에 여러분은 그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육적인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잘하는데 저는 그걸 못해요. 그것은 여러분의 은사죠. 그죠? 제가 잘하는 것은 제 은사입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은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또 저런 은사를 이렇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 탤런트 은사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내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그런 영적인 은사들 또 실제적으로 지금 위에서 말하는 이런 은사들이죠.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 가운데 내가 어떤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세워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가장 기초적인 두 은사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두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방언과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4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두 가지 은사라는 거죠. 오늘 이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왜 기초적인 은사냐? 여러분 이것은 믿는 모든 자들이 기본적으로 잘 들으세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잠재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요. 이 방언과 예언은 기초적인 은사인데 이 은사는 모든 믿는 자들이 기본적이고 잠재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다 방언의 은사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잠재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 또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얘기하면서 여기 그 표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 표적 가운데 하나가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적이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잠재적으로 주어진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증거 중에 하나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처음에 나타난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눴죠. 그죠? 또 믿는 자들이 나타난 표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가장 기본적이고 잠재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은사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방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또 성령 받게 되면 다 방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왜 방언이 중요하고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면 되겠죠. 그죠?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초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예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예언을 강조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강조하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니까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지금 모든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5절에 보세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 방언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죠?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특정 사람들에게만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사모하고 다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방언과 예언은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주어진 은사구나.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은사가 기초적인 은사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은사들을 내가 받아서 정말 유익이 되길 원합니다. 복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모했을 때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은사라는 거죠. 자, 오늘은 특별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방언의 은사만 먼저 다루겠습니다. 할 게 많기 때문에요. 그럼 예언의 은사도 그렇고요. 또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그 12장에서 나왔던 그 은사의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숙하게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방언의 은사만 다루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예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는 언어의 조금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들으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게 말이 제가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어의 형태에 따라서 둘로 나눕니다. 이 언어의 형태라는 건 뭐냐? 하나는 이 땅에 있는 언어예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외국어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이긴 한데 내가 모르는 언어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언어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영적인 언어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영적인 언어예요. 혹 우리는 천사의 말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천상의 언어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알아들을 자가 없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언어죠.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 외국어입니다.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천사의 말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죠? 천상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방언은 이 언어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또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거 방언을 지금 나누는 형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도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방언입니다. 개인적인 방언.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개인적인 방언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방언은 개인적인 방언입니다. 그럼 개인적인 방언의 유익은 뭐가 있냐? 제가 또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개인적인 방언의 유익은 뭐냐?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영적인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집을 세운다는 이 원어로 따지면 집을 세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세워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집을 세운다 혹은 충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집을 세우고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충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기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집을 짓고 또 영적으로 충전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언은 영으로서 비밀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죠. 근데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막 그 외국어로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외국어로 막 얘기하니까 막 방언이 임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서 말하는 말로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만 올라가 봅시다. 제가 찾아볼게요. 그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임한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기 보면 46절에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니까 지금 고넬료 가정에 성령 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방언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참 다시 찾아가야 되는데요. 빨리 내려가 봅시다. 한번 잠깐만요. 네. 이 방언이 뭐 사람들이 도대체 뭐 샬라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 방언이라는 것은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이라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개인적인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개인적인 방언을 하면서 영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데 이 언어를 우리는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개인적인 방언을 할 때 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방언을 할 때 뭐
개인적인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기도인데요. 이 방언이라는 건 뭐냐?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는 게 방언이다.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영어로 비밀을 말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우리의 마음의 덕세움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이러한 방언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풀어놓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봅시다. 이 방언 기도는 영적인 기도요. 우리의 머리를 거치지 않는 순수한 기도입니다.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약점이 뭐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기도고 우리의 머리를 거치지 않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기도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뭐 당연히 우리가 혼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열매는 없지만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비밀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방언으로 기도하면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비백산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잠재적인 은사, 이 방언의 은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은사주의자들,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때로는 방언하지 못하면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잠재적인 은사가 우리 가운데 되도록이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뭐 이게 구원의 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있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 가운데 이 잠재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다 방언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유익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14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고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뛰어났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죠?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울이 한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막 사모하고 뭐 우리가 뭐 성도들이 영적인 그런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도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균형 잡히게 건강하게 잘 사용할 것인가를 알려줘야지 이런 것들을 아예 막아버리고 가르치지도 않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잠재적인 은사, 이 방언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 뭐 말씀이 지금 더 가르쳐야 되는 것도 많지만 오늘은 여기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방언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방언은 뭐냐? 공중적인 방언입니다. 공중적인 방언이 있어요. 개인적인 방언이 아니라 공중적인 방언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방언과는 달리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역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다면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공중적인 방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이 방언을 하려면 반드시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든지 아니면 통역을 가진 사람,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것을 통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뭐 샬라샬라 얘기했는데 이게 뭐 도대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11절 말씀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지금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라 샬라샬라 얘기하는데 뭐 소리의 뜻을 모르죠.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중적인 방언이라는 것은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공중적인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게 되면 이것은 마치 예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100원짜리 하나도 100원이지만 예언의 은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50원짜리 두 개를 합쳐도 100원이 됩니다. 그렇죠? 50원 받추면 100원이 되죠. 그러니까 이 공중적인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공중적인 방언 플러스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덕을 세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주 큰 은혜가 이것을 통해서 이 은사들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통역이 없는데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방언으로 뭐 샬라샬라 말하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역이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 뭐 방언을 말하려고 자꾸 한다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그 방언이라는 것이 종류별로 각각 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을 해야 될 때가 있어. 이 땅에 있는 언어지만 내가 모르거나 사람들이 모르는 언어인데 외국인 방언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뭔가를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어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에게 영적인 메시지나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모임을 했는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공중적인 방언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통역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느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외국인의 언어가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이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어떤 영적인 도전이나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 그 외국인이 나와서 그 방언에 대해서 통역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샬라샬라 뭐 다른 외국어 언어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천상의 언어로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데 통역도 없는 그냥 개인적인 방언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보니까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일어나가지고 샬라샬라 얘기하고 뭐 나서서 뭘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를 그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또 교회 자체의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려면 통역의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통역의 은사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죠?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물론 이 방언 통역의 은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의 은사를 위해서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게 참 헷갈리는데 언어학적으로 나눈다 그랬나요? 뭘로 나눈다? 언어의 형태에 따라서 둘로 나눈다 그랬죠, 그죠? 하나는 이 땅에 있는 언어긴 한데 내가 알지 못하는 외국어. 또 하나는 영적인 언어, 천상의 언어, 천사의 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목적에 따라서 개인적인 방언, 그 다음에 공중적인 방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쭉 얘기하면서 이것은 개인적인 방언, 뭐 이것은 공중적인 방언, 또 때로는 이것은 외국어, 이것은 천상의 언어 이렇게 뭐 나눠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방언은 뭐 이러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립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것은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은 어떤 방언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있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예언도 여러분 한 가지 종류가 아니에요. 뭐 그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은 예언은 뭐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제껴두고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기서 지금 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라고 했을 때 이 방언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방언은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 방언이라는 게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 되었어요. 그죠? 초대교회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땅에 있는 언어지만 알지 못하는 그런 외국어로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와 있던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게 표적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신앙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루에 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들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체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40분이 됐는지 뭐 50분이 됐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좀 지루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1시간 안쪽으로 끝나니까 뭐 어쩔 때는 35분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뭐 55분이 될 때도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내용을 되도록이면 줄이고 또 말을 좀 정확하게 하긴 하지만 좀 빨리 해서 좀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먼저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먼저 추구해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건 성령의 열매죠. 이 열매를 먼저 추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시는데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게 될 때 균형이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병 고침이 필요할 때는
병 고침의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죠, 그죠? 뭐 물론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이 가장 큰 은사겠죠. 또 예언이 필요할 때는 예언이 가장 큰 은사겠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필요할 때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은사겠죠. 그러니까 어, 그 적재적소에 우리가 필요한 은사가 드러나게 되고 그 은사가 사용되는 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더 활성화되고 더 건강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고 또 그 방언을 하면 또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사모하고 또 예언의 은사가 드러나기를 사모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더 다른 은사들이 이렇게 파생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지 않는 그런 교단들도 있죠, 그죠? 방언 말하기를 교회에서 금하고 또 예언하지 못하도록 예언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그런 교단들도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예입니다. 근데 성경은 방언이 아직 그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이 그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오시면 그치겠죠, 그죠?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사모합니다. 그죠? 영적인 것을 사모해요. 또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우리는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은사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물론 개인적인 방언의 은사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것들을 세우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은사라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 주고 이 땅에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효과적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죠. 이것을 가지고 뭐 돈장사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어떤 예언하는 잘못된 사람들은 돈을 받고 예언해주고 뭐 마치 봤을 때 무슨 무당처럼 그렇게 전보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만큼 잘못된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는 찾아가지도 마시고 다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 한 3주 전인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거기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금도 강조하는 거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서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같이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외에 또 다른 그런 고린도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들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사모할 것들을 사모하시고 꾸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능력으로 쓰임받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